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또한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며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에 우리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과 뜻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신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가정에서 드리는 이 손길 기억하여 주심으로써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2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려버리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이 판 배는 시돈과 또 구브로 해안을 지나 밤빌리아 바다 등을 거쳤습니다. 그 여정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날씨와 바람으로 인해서 충분한 추진력을 얻지 못했던 것도 있지만 선원들은 금식절기인 대속죄일을 지키느라 기력이 많이 쇠하였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선교여행을 다니며 지중해를 누벼왔던 바울은 날씨와 바람으로 인해 항해가 어렵다는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항해의 위험성을 선장과 선주 그리고 백부장에게 항해를 계속할 경우 화물과 배에 커다란 손실을 입고 또 사람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결정은 안전한 그레데에 또 다른 항구 베닉스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탄 배가 이제 출항하려 하자 항해 결정을 환영하듯 남풍이 잔잔하게 불었습니다. 모두가 만족해하며 닻을 올리고 계획대로 해안선을 따라 항해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항해한 지 얼마 안 되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탄 배는 이 광풍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점차 해안에서 멀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배는 이미 선원들의 통제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밀리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가우다라는 작은 섬이 바람막이가 되어 그 틈에 처진 겨루 구명보트를 간신히 다시 끌어올리고 밧줄로 선체를 단단히 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가 심하게 요동치는 상황에서 배 밑으로 밧줄을 두르는 것은 불가능하여서 배 위에 여러 부분을 최대한 고정시켜 파손을 방지하는 응급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다시 강풍은 배를 밀어냈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배의 떠밀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조치로 닻을 조심스럽게 내리고 배가 침수되지 않도록 짐을 바다에 버리고 배 기구들까지 바다에 버려 무게를 최대한 줄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유라굴로의 광풍이 동반한 큰 풍랑으로 인해 살아갈 희망마저 없는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모든 어려움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그 어려움, 바울과 배에 탄 사람들이 마주한 상황처럼 우리가 살아가기에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기도 마련입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또 있습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 성도님들에 비해서 긴 인생은 아니었지만 가장 막막했던 시기는 군대에서 군대 생활을 했었을 때였습니다. 군대에서 사고로 인해서 머리 뒤쪽을 이제 다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서 2달 동안 누워서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고를 통해서 긴 병원 생활 가운데에 몸이 많이 아팠던 것도 있었지만 복귀하고 나서도 제 몸은 정상적이지 못했기에 훈련을 소화하고 일과를 소화해내기에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저를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사람들은 많이 없었더라고요. 사람에게 치이며 또 몸은 제 마음처럼 따라주질 않아서 많이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께 원망만 하였습니다. 제가 왜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어야 하는지도 몰랐었고 이해되지도 않았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많이 남는 군 생활을 또 어떻게 버틸까라는 막막함 또한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견디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점점 자라는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모든
이 모든 순간들이 그저 원망의 순간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함께해 주셨으며 또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로 제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주어진 바울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향하였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바울의 삶을 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여정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또 바울의 여정의 끝은 하나님 안에서 또 끝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탔던 바울의 상황은 마치 좋을 것처럼 느껴졌고 남풍이 선선하게 부는 그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잘 풀릴 것만 같았던 그 상황이었지만 상황은 오히려 유라굴로라는 광풍으로 인해서 점점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만큼 더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유라굴로라는 광풍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막막함이 또 어려움들이 다가왔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때때로 선주와 또 선장들처럼 내 경험을 믿고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과 달리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해주시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가깝게 느껴질 때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뛰어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원망하게 될 때가 있지만 그 원망을 넘어 하나님의 당신의 선하신 뜻과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여 주실 것을 신뢰함으로써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유라굴로와 광풍과 같은 어려움들이 다가오기 마련이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송은현 집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족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도록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도록 아들 김승혁 군의 인지 발달을 위해서 또 조원준 집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두 가정과 또 들은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